우리는 지난 12장에서의 그날이 어떤 날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날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그 재림하시는 날에 이제는 이 땅, 이 유다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이제 전쟁도 일어나고, 그리고 그 유다에 적그리스도가 틀어앉아가지고 세상의 가짜 평화를 얘기하지만, 이제 그 평화를 보고, 그 적그리스도를 보고 유다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통곡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올 때의 12장에서는 통곡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유다가 통곡해. 유다의 통곡은 어떤 통곡이라고 그랬습니까? 자기들의 죄를, 초림 예수를 죽인 그 죄에 대한 통곡을 하는 통곡이고요.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요. 또 다른 통곡은 어떤 통곡이죠? 이 적그리스도들이 그리스도가 오므로 멸망당함으로 그와 함께한 온 세상의 통곡이 이루어짐을 우리 12장에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이 13장에는요, 이제 이 통곡 이후에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세상을 다스릴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메시아가 다스리는 그 나라의 형편,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날에라고 하는 날은, 오늘 13장에서의 그 날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바로 이 천년왕국의 그 시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물론 오늘 13장에 있는 말씀 보면, 이들이 보면 말하기를 이후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나님 믿는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 말씀 13장의 말씀을 표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이후에 온 세상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이 회개의 역사, 이 복음, 그리고 마지막 주님의 재림할 때 그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흐름이 있어요. 흐름이 있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전달해 주려고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너무 많은 살을 붙이고 너무 많은 연구를 해요. 연구하는 건 나쁜 건 아닌데, 이 연구가 너무 지나치다 보면 본 뜻을 잊어먹어요. 이게 단계적으로 되어 있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서 이해하기 쉽게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해석을 너무 많이 붙이다 보면 온전한 길을 가지 못해요. 사실 오늘 여기 이 말씀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제 유다 땅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말라기 이후에는요, 이제 하나님의 선자가 나타나지를 않아요. 왜 나타나지 않느냐면,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오늘 자기 아들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예언할 것 같으면 이 어디서 거짓을 행하느냐 하고 그 부모라도 자식을 죽인다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들이 이 바벨론에서 70년, 이게 나라가 망해서 70년, 바사에서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이 되돌아오면서 남은 그들의 유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당이에요. 이 회당에서는 어떤 일이 생겨지느냐, 하나님 말씀만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만 배웠어요. 이 랍비가 성경 말씀을 가르쳤던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제사 제도는 계속 이어지고, 그러면 이곳에서 나타난 폐단이 무엇일까요? 이제 선지자들이라면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 주는 선생이 나타났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에게는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났어요. 한 사람은 사두개인이 나타났고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 나타난 거예요. 그 그룹이, 이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제사장 그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세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음성이 없어요. 형식과 의식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럼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기들의 전통을 만들어서 450여 년 동안 자기들의 전통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두개인이나 그리고 서기관들이나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에게 화받을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는 통로를 끊어버린 거예요. 이게 문제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부패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 시대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말씀도 그리고 성령의 음성도, 그래서 하나님과 음성이 교통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한 일이 된 것은 성경을 너무 많이 해석해 놨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이 모양 저 모양 막 뜯어서 맞추다 보니까 하나님의 본 마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와도 주님의 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 주님을 죽이시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 12장에 있는 말씀 끝으로 그 다음 13장에서는 어떤 말씀이 해야 돼요? 저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서 왕위를 차지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모든 사람들을 압제하고 그리고 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다음에 당연히 어떤 일이 있어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있어야 되잖아요. 바로 이 13장 바로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이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절에서는 뭐라 얘기하죠? 정결의 샘이 흘러나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정결의 샘, 죄를 씻을 그 샘물이 흘러나온대. 이 정결의 샘이 흘러나와서 누구를 위해서 이 죄 씻는 이 정결의 샘이 흘러나와요? 유다와 예루살렘을 위해서 이 정결의 샘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왜 흘러나오죠? 이 유다와 예루살렘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정한 그곳 아닙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다윗을 시작해서 솔로몬 성전을 시작해서 어제 말씀 우리 해석해 주셨죠? 해드렸잖아요. 그렇게 이 예루살렘과 유다는 우리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한 구속의 역사, 속죄의 그 은총의 계통을 이룰 사람인데 오늘 이 유다에서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정해졌죠? 악한 일이 세워졌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 제사드린 제사가 더러워졌고 죄를 씻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죄의 범벅이 되고 거기 지도자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뜻대로 다스려야 될 왕들은 뇌물을 받고 제사장도 뇌물을 받고 더럽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선지자들은 거짓말을 하고 그런 일이 이 유다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온 세상을 구원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 구원의 상징을 준 도성이 아니라 이 도성이 죄악의 도성이 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렸던 것이고요. 다시 재건시키는 것도 그 이후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이런 예배를 받으신다. 이런 제사를 받으신다. 이런 죄속함이 있다라고 해 주시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 오늘 사가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지만 이 성전 또한 온전치 못하고 온전한 성전은 언제 이루어져요? 그리스도가 올 때에 그날에. 그래서 이 사가랴는 그날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날에. 그래서 오늘 이제 저 그리스도가 다스리던 세대 속에서 그리스도가 재림하니까 이 거짓 것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어떻습니까? 그들을 정결하게 샘물이 흐른다. 유다를 온전히 정결케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온전히 정결케 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온 세계 열방은 그 하나님을 통한 온전한 속죄의 역사가 일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어디로 재림하셔요? 이제 14장에서 그 말씀하는데 이 예루살렘으로 재림하시는 거예요. 이 감난산으로 재림하시는 거예요. 왜? 오늘 이곳은요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언약과 약속이 있었던 곳이고 이곳에서 온전히 그리스도가 재림하심으로 여러분 우리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그 우리 인간을 향한 그분의 사랑하는 마음 은총의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그 셈이 정결케 하는 셈이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니 이 그리스도를 다스리는 이 나라, 이 천년왕국에서는 누가 없을까요? 오늘 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가 없어요? 거기에는요, 거짓 선지자가 상주할 수 없고요. 첫 번째는 우상이 없어지지. 우상이 왜 생겨져요? 하나님을 대신했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속여서 하나님 있는 믿음을 우리 인간의 마음을 도적질해 갔잖아요. 사단이. 그러니까 우상이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그 우상의 앞에 이 사단 앞에 춤을 추는 거짓 선지자들이 없어지고요.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원이. 그 다음에 누가 없어져요? 보니까 귀신의 영들이 이 마귀들이 역사하지 못해. 그러니까 천년왕국에는요
오직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그런 역사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 보면 이제 우상들이 존재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속이고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놨던 그 우상이 왜 없어집니까? 여러분, 우상이 자기가 신처 하나님으로 대신했잖아. 근데 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리니 우상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지요. 우상이 없으니 귀신도 없어질 것 당연하고요. 악령이 없어지고 당연하고요. 악령이 없어지니까 악령을 받는 이 거짓 선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6절의 말씀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존재 이유가 없어요.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 나타나고, 만약에 천년왕국 시대에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하나님을 빙자해서 내가 무슨 예언하겠다, 그러면 그 부모가 뭐라 그래요? 내 낳은 자식이라도 칼로 찔러 죽인다고 하잖아요. 왜 찔러 죽여요? 왜? 우리 주님이 친히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선지자 되어주셨고요. 또 우리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성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과 교통했던 사람들이에요.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성령님과 교통하지 않았습니까? 그 성령은 누구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살았는데, 아니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없지요. 우리 자체도 선지자고 우리 자체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교통의 영이, 또 그 천년왕국에는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우리가 그리스도 한 몸이 된, 그래서 신부라고 표현하잖아요. 천년왕국에는요 1000년 동안 왕의 신부로 살아간단 말이니까 그분과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영으로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누가 나타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그 마음에 몸을 갖다 이거 여기에 비유한 거예요. 예언하려면 털 옷도 입고, 또는 그 자기들의 말을 신임하기 위해서는 양팔 사이에 난 상처가 뭐냐? 그럼 자기들 가서 막 이거 막 불로 이거 뜯고 불에 지고 막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거 어디서 했었어요? 갈멜산에서도 그랬잖아요. 그 바알 선지자들이 그 뛰놀면서 듣지 않게 맨날 중에 피를 흘려가면서 신이여 불례를 달라 그랬잖아요. 그런 흔적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우리 천년왕국엔 이게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게, 걔네들 산단 말이야. 나는 농부였다. 나는 친구네 집에서 입은 상처다. 이렇게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천년왕국에서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있을 수가 없고, 우상이 있을 수 없고, 귀신의 영이 있을 수 없어요. 왜 그래요? 우리 주님이 회복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날에는요 이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 7절에서부터 9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천년왕국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불로 연단한 은과 금과 같은 사람들이 이제 천년왕국에 온다는 거예요. 오늘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죽어요? 3분의 2의 세상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3분의 2라는 거예요. 그 사람 다 죽어요. 그리고 나서 3분의 1조차도 어떻게 한다고요? 목자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단짝인 그 정말 친한 그런 목자도 없어요. 그리고 또 뭐냐? 이 3분의 1 되는 사람들, 이 남은 자들조차도 오늘 하나님께서 다스린다 그래서 그 연약한 자들도, 그 나머지 자들도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 다스린다는 말은 하나님 또 치신다는 거예요. 목자를 치고, 내 단짝에 목자를 치고 없이 했는데 그 나머지 양들이 흩어지잖아요. 흩어진 양들도 우리 지금 또 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고난을 준다는 거예요. 환난을 준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불로 연단한 은과 금처럼 정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결한 자들이 어디로 갑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가요. 계시록의 말씀이 그랬잖아요. 흰옷 입은 무리들, 7장에 보니까 수많은 흰옷 입은 무리들, 어디서 나옵니까? 환난 중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세마포를 입었느냐?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이 희게 씻어진 자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깨끗게 한 자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 아들들에게도, 그 목자 그 밑에 있는 양떼들, 그 자식에게도 고난과 고난이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왜? 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이름으로 고통당하는 자들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줄 수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된다라고 데리고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주님께서는 뭐라 그래? 그들도 불처럼 연단해서 3분의 1도 거기로 데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요,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과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얘기하고요, 바울도 그런 얘기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하지 않았어요. 그 예수 믿는다고 박해했을 때 그 얘기하잖아요. 바울도 그것을 알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러죠? 우리 영광이 들어가려면 현재고는 장차 나타나는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으니 이 환란을 이기자 그러잖아요.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우리 이 고난 끝에는, 이 인내 끝에는 영원 구원이 있다. 영원한 하나님 영광이 있다는 거. 여러분, 예수 잘 안 믿고 덜렁덜렁 믿는데 잘 되고 이거 부러워할 것 하나도 없어요.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스가랴를 통해서 내가 연단한다. 너희들의 환난과 환란이 계속 오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거기서 너희들이 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정말 나를 그래도 의지하겠느냐, 끝까지 의지하겠느냐, 네가 죽음까지 가느냐, 죽음 앞에서라도 그 고난 속에 시련 속에라도 나를 믿느냐. 정금처럼 나오겠다. 다윗도 그 고백하잖아요. 내가 환난 받기 전에는 몰랐다는 거예요. 유익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정금처럼 나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이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느냐? 내가 너에게 끝까지 고난을 줄 거야. 어려움을 줄 거야. 그래도 나를 믿을 거야? 나를 따를 거야? 그래, 그렇다면 너는 천년왕국에 내가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나라에 들어오게 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 하나님 나라에 가는 이 생명의 믿음은 고난이 전제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었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입혀주었어요. 그래서 우리 또한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향한 이 고난을 달게 받아야 돼요. 그게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그 많은 고난 당하고 그 많은 태형을 맞고 그 죽음 가운데 있어도 뭐라 그래요? 나의 복음 전하는 일에는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는 것.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은 정결함 지키기 위해서, 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우리가 몰랐을 때는요, 우리 교회가 다 그렇게 지금 하잖아요. 교회가 종교가 돼서 상업화가 되니까 예수 믿어가지고 잘되고 부귀영화 영광 드리는 이것만 우리가 계속 우리가 찾고 있잖아요. 종교가 그걸 찾고 있는 거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 뭐라 그래? 네가 얻을 영광이 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얻을 영광이 도대체 뭐냐? 지금이 아니라 이 세상은 이제 죽음의 세상이고 없어질 세상이에요. 이곳에서 영광이 아닌 하늘나라 영원한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네가 어떤 값을 치르고 있느냐, 어떤 값을 행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다 어떻게 돌아가셔요? 주님이 십자가 졌던 그 십자가가 다 험한 그 고난과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왜? 그 영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다가 믿으면서 당하는 이 어려움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세요? 내가 목자를 친다는 거예요. 그분 우리를 인도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갈 길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양을 또 그 말씀을 들었는지, 내 말씀을 따라 지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정말 그 말씀에 순종인지 안 순종인지 보기 위해서 불 가운데 집어넣는다 그러잖아요. 은과 금처럼 단련시켜 정결하게 만든다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주님 때문에 고난당합니까? 어려움 당합니까? 오늘 주님이 나를 은혜의 손길로 만지고 있구나. 그분이 나를 붙잡아서 영광스러움으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걸 믿고 오히려 찬양함으로 우리 승화된
영광된 믿음의 역사를 이루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었는데 잘못됐다, 잘 안 됐다, 그럼 내가 저주받은 사람처럼 느껴져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스가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그 3분의 1도 어디다 집어넣는다고요? 불꽃 가운데 집어넣는다잖아요. 어떻게 하려고요? 청금처럼 나오게 하려고. 아주 순수한 은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이 주를 위해 당하는 고난을 당할 때마다 여러분 기뻐하시고 하늘의 영광 바라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산상수훈에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에서 저 이상이 큼이라. 천국에서 저 이상이 큼이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천국에서 우리 주님 오실 때 그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스가랴서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스가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스가랴 말씀을 보면서 참 복잡하고 좀 힘들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이 성경 말씀 이렇게 강의하면서 저도 많이 느끼는 건데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제게 이 말씀의 구성과 일들을 주시거든요. 잘 말 못하는 저를 통해서라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이 얼마나 주님이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환상을 보여주면서 그 환상의 모습들이 이런 실질적 사항으로 쭉 연결시켜져요. 그러니까 더 많은 해석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볼 때 앞에 문장과 앞에 장과 뒤에 장을 이렇게 계속 컨티뉴해서 읽어가면은요. 그 하나님 영이 하나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요. 그걸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간에 기도할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 읽을 때 그 말씀에 그 뜻이 그리고 하나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와 주게 하옵소서. 그 말씀의 뜻을 내가 붙이는 게 아니라 그분의 순수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음성을 내가 그대로 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서 그 영 속에서 주님과 교통하며 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 우리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죠. 주여.